지금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곧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랑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공격하겠다라는 상황이에요. 형제한테는 배신을 당한 거고 대적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많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왕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거야.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 아하스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하스에겐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섬기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요,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 중에서 특히 심하게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습성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나 이방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냐면 내 아들을 죽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그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들, 작은 산들, 푸른 나무 위 어디나 보여지는 좋은 이방신 섬길 만한 곳에서 어느 곳이나 신을 섬길 만한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라고 가르쳤던 게 아하스 왕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유다 온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올려드리는 이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일을 대적하거나 이 일을 같이 해줘나갈 용기가 안 생겨요. 왕도 백성도 군대도 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용기가 안 생겨요. 내가 막 마음이 흔들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용기가 안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날 안 지켜주시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툭 찔러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조금 두려운 일이 생겨도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상도 소용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찾고 구하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던, 내 전부를 드리던 우상 같은 것도 그때는 힘이 되지 못해요. 그들은 큰일 났다, 우리 다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스야, 너 스스로 뭘 하지 않아도 돼.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돼. 너의 대적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하스야,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네가 굳게 믿어야 네가 굳게 설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는 공격당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네가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네가 서 있어도 너의 마음은, 너의 상황은 위태롭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아하스야, 하나님을 믿어라. 가만히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분이 되어 주신대요.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잖아요.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림절에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그의 기다리고 구하는 것을 좋게 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하스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꼭 믿어라. 이걸 굳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고 너를 좋게 여길 거야. 그리고 너는 굳게 서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가 믿지 못할 걸 아셨어요. 너 믿으면 내가 잘해줄게 라고 한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잘해준대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나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믿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을 수 없으니까, 넌 믿지 않으니까, 네가 날 모르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요.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내가 아닌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도록 해볼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를 믿도록 내가 증거를 줄게. 그러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와 높은 데가 뭘까요? 잠언 25장을 보면 땅이 깊은 데 하늘이 높은 데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디서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어디서나, 야 아하스야, 네가 보는 땅에 있는 어디에서나 저 땅이, 저 나무가, 저 산이, 저 바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봐. 내가 보여줄게, 해줄게. 네가 보는 하늘에서 태양을, 별을, 달을 움직이라고 해봐. 멈추라고 해봐. 떨어지라고 해봐. 다 해줄게. 하늘이나 땅에나 어디에 있는 것에도 징조를 구해봐. 내가 무엇이든지 보여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말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징조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됐다라는 말이에요.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는 표현을 둔다면 됐어요. 그냥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말을 제가 믿기 위해서 땅이든 하늘이든 무엇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보여주셔도 전 믿지 않을 거니까. 전 보지 않을 거고 당신을 시험하지도 않을 겁니다. 뭘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믿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아하스는요, 아수르라는 나라로 가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를 없애달라고 해요. 진짜로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고 그 두 나라를 공격하고 그때부터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들을 다 뜯어다가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요. 어차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성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다가 아수르에 갖다 놓습니다. 나중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수르에 그거 갖다 놓으러 갔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아수르 신전에 갔더니 너무 멋있는 거야, 제단이.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제단이랑 아수르에 있는 성전 모양들을 그려오고 베껴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개조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성전인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아수르 신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아수르의 신전이 된 거죠. 아하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더 명확하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징조보다 나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나는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아하스는 말한 거예요. 아하스의 이 말을 듣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믿게 하려고 네가 믿었으면 좋겠어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늘이든 땅이든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아하스의 말에 이사야는 그거 하나님 괴롭히는 거야. 그거 하나님 마음 되게 괴롭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하나님 마음을 진짜 괴롭게 하는 거야 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말 표현은 괴롭히다라지만 이걸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그 존재를 무시해서 지치도록 한다. 그 존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 존엄을, 자존감을 깎아내려서 그가 지치도록 만드는 괴롭힘. 이게 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의 노력까지 짓밟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이 안 겪어봤기를 바라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게 하고 싶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진심이야, 난 거짓말이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진짜 진심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내가 진짜 진심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 내가 진짜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너한테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도 할까? 뭘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게. 어디에 가서 있으라고 하면 내가 거기 가 있을게. 뭘 하라고 하면 그걸 할게. 뭘 사달라고 하면 사줄게. 무엇이든 해줄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네가 믿게 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되고 네 도움은 받지 않을 거야. 난 너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무엇을 해도 널 믿지 않을 거니까. 무엇을 해도 너와 함께 하지 않을 테니까.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한 거예요. 하늘이든 땅이든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무엇이든 해줄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 보지 않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사야는 너의 그런 말이 태도가 하나님 얼마나 괴롭히는 건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겠다는데도 거절하느냐?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안 보겠다고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하스만의 모습 아닙니다. 사람이 항상 그래 왔어요. 창조된 순간부터. 수많은 나무가 그 동산에 있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네 거야. 네가 가져. 동물도 식물도 다 네가 통치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가 있거든.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거 하나를 해요. 그거 하나 하지 않게 하려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허용했는데, 허락했는데 다 네 거야 라고 했는데 주지 않은 하나를 탐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죽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사랑하는 동물 죽여서 가죽옷 입히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살려주세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아의 때가 이르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고 후회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탄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모든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할 이유도 필요도 근심할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신 것 때문에 한탄하셨대요. 사람을 지으신 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근심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너무 근심이 돼서, 그 마음에 너무 한탄이 돼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거든요. 물로 온 땅을 심판하셔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후회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를 못 하신다고요.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령 상상해봐. 한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그 남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다. 네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냥 돌아오겠다고 해. 그러면 받아주겠냐?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땅이 큰 저주를 받지 않겠니?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는 내 눈앞에서 많은 무리와 더불어 행음하고서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우상 하나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너를 보는 모든 시간 동안 넌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다니며 사람을 우상을 쫓아다니고 좋아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구하고 원했는데 너는 내게 돌아오려느냐? 그래 놓고 내게 돌아오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반역했는데 내게 돌아오겠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네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버렸는데, 네가 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했던 내 말을 다 무시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아, 배역한 이스라엘아, 그런데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와라. 반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분노한 얼굴로 너를 보지 않을게.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노라. 사랑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분노한 얼굴로 보지 않겠다고. 그러니 돌아오라고. 넌 반역했지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이 이래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괴롭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는 그 못된 말을, 악한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징조를 줄게. 네가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은 징조를 줄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 내용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실 때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하고 바랬던 징조가 아니었다고요.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데 주셔도 안 볼 겁니다. 주셔도 믿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내가 줄게. 그래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생일 선물을 너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을 안 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질 않아. 짝사랑인 거지. 생일 선물을 주고 싶어. 그래서 뭘 줄까? 막 가서 물어봤어요. 주지 마. 아무것도 주지 마. 커피도 보내지 마. 스타벅스도 보내지 마. 안 받을 거야. 주소 입력 안 할 거야. 아무것도 보내지 마. 이게 괴롭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한 거야, 아하스가. 아무것도 보내지 마. 받지 않을 거니까. 유효기간 365일 지날 때까지 안 누를 거야. 사용도 안 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을 거니까 안 줘야지 뭐 어떻게. 근데 그래도 선물이 너무 주고 싶은 거야. 아, 그러면은 문 앞에 두고 갈게. 버릴 거야. 되게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알았어. 그래도 문 앞에 두고 갈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 앞에 선물을, 하림아, 너라면 어떤 선물을 둘 것 같니? 버린다고 했어, 분명히. 필요 없다고 했어. 네가 준 건 절대 안 받는다고 했다고. 짝사랑 해본 적 없구나. 어려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버려도 내가 아깝지 않을 만한 선물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비싸서 버리지 않을 만한 선물을 할 것 같아요? 사랑에 따라 다르겠죠. 진짜 너무 좋아하면 이거는 못 버리겠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가방을 놓으면 못 버리겠지. 좋아하지 않아도 그렇게 두는 마음 미련하죠. 어리석죠. 하나님이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징조 안 보겠다고 하는데 징조를 친히 주세요. 친히 주시는 그 징조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들을 위한, 받지 않겠다는 이들을 위한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받지 않았어요. 빛이 이 땅에 비쳤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잠잘 자리 하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여간방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누일 데가 없어서 말이 음식을 먹는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눕혀야 했던 거예요. 왜요? 원하지 않은 징조니까. 바라지 않았던 선물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난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집 앞에다가 두고 간 엄청 좋은 선물인데 편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항상 너랑 함께 할게. 네가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도 결코 널 떠나지 않을게. 네가 나를 보지 않아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게. 제가 막 로맨틱한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함께의 원어적인 뜻이 이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문제와 위기 상황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함께 한다.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주세요. 버리고 안 받겠다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걸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런 포장지에 쌓여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위기에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원하지 않지만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 사랑의 증거로 예수를 너에게 준다. 그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칸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예배가 혹시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며 드리는 예배인데, 여기에 있는 이 400명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지 않는 마음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들.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사람들 만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하나님은 원해서 사랑해서 일주일에 이 한 시간을 기다리며 바라고 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 서 계신데, 저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 안 볼 거니까. 저한테 말 안 거셔도 돼요. 믿지 않으니까. 전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좋아서 온 거예요. 말씀 그렇게 전하셔도 전 안 들어요. 핸드폰 보고 있을 거니까. 이곳에도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일의 예배가 700년 전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앉을 자리 하나 없는, 열고 들어갈 문 하나 없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원해요. 저는 온 세상이 다 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 원해요. 그러니 저한테 오시면 돼요. 가서 말 걸 사람 하나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원해요. 저한테 와주세요.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원해요. 저한테 오세요. 성찬절에 다들 자기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기 가족끼리 만나서 예수님 오실 자리 없는데 저는 원해요. 저는 예수님 만나려고 제 마음을, 제 시간을 비워뒀어요. 저는 원해요. 예수님만 원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이 땅에 오신 날이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니 저는 예수님만 원해요.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곳엔
예수님 가실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게 이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 성탄절이 칸토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원하지 않지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살게 하리라.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살며 사랑하며 너희를 고치고 살리고 내 아들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리라. 내 아들은 너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결국 너희의 손에 죽으리라. 너희가 원하지 않아서 준 내 아들을 너희는 죽일 것이고 내 아들은 너희를 안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던 자꾸 약하고 나쁜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해 뛰지 않는 심장에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마음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원한다고 예수만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테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결찬은 이 찬양입니다. 예수를 원해요. 예수만 원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진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어차피 마음은 다 아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만으로도 충분하시대요. 말이어도 행복하시대요. 예수만 원한다는 그 말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도 이런 말 안 할 거잖아. 예수만 원해요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예수님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하스처럼 나는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괴롭히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시험해 보세요. 예수님 원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주 나의 것, 비밀한 사랑 나 가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보다 소중한 주는 내 유일한 보물 주의 선하심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님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이 내게 소중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여 원하고 바라는 이곳에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I don't want anyone else. I don't need anything else. You are my one thing. You are my one thing. I don't want anyone else. I don't need anything else. You are my one thing. You are my one thing.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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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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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만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마음은 아니어도 사랑을 고백한 이 입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진심 말고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원한다고 고백한 이 입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입들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일하심과 예수의 구원을,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입이 우리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모든 입이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히 우리가 시험하며 예수만 원한다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미 와 계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주 예수님만을 원한다는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원한다고, 예수만을 원한다고, 예수만을 원한다고, 예수님만을 원한다고. 그 단순한 고백이 하나님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삶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필요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원하며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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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하나님, 분명히 고백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며 기다리오니 바라고 소망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찢어지는 심장과 가슴에 마음에 황폐한 땅과 메마른 사막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남은 자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이들에게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원하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원하고 구하는 이들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